명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알뜰들에 관하여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하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중요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다리로 하여금 오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오뚜기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밑부분을 무겁게 하여 아무렇게나 아무리 굴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쓰러져도 우뚝하게 일어난다고 오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뚜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했지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방법이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풀무불이란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는 용광로 같은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이 고난 또는 징계라고 했으니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어떤 거 좋아해요? 뭐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숨쉬기 운동 이런 거밖에. 축구들 좀 많이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는 분들 뭐 팬들 많더라고요. 네. 그 경기를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경기가 어떤 건가요? 지고 있다가 막 역전될 적에 아주 야구도 뭐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 한 방 날릴 적에 그 보면서 우리 쾌감을 좀 느끼잖아요. 뭐 축구도 그렇고 역전승. 오직 하면 기독교 그 복음성에서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많은 경기들도 보고 또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했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뭐 홍수환 씨 여러분 알죠?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홍수환은 안 되는 건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홍수환 씨가 권투 2회전에 4번 다운됐어요. 4번 떼고 3회전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을 KO로 이긴 KO로 이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환 하면은 우리가 뭐 인터넷 치면 4전 5기가 나오거든요. 4번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했다고.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홍수환 4전 5기 쳐가지고 4분짜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 틀려고 그러다가 오후 같으면 틀 건데 오전에 틀려고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워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동 경기 또 모든 어떤 거에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는데 태어나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성공한 인생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요. 뭐 어느 인생이 한 번도 실패 안 해보고 일어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실패를 경험해보고 실패를 경험한.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우면 시험에 쳤다 떨어진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경험했구나,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구나,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버지죠.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너 시험에 뭐 몇 점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야, 공부할 시간이 더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것대로 인생이라는 게요, 몇 개월 먼저 붙는다고 1년 먼저 붙는다고 해서 인생이 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있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레비 프로를 한 번씩 보면 서민가뿐가요? 그런 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는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게 식당 있잖아요. 식당을 해가지고 대박난 그런 식당 한 번씩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한 번씩 나오는데 먼저 한번 이렇게 살짝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소고기를 해가지고 대박난 집인데 보니까는 소를 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는 이게 요리 이게 뭡니까 하다가 실패하면 버리고잖아요. 소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소를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또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딱 성공한 게 아니고 내놨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손님 입맛에 맞는 그런 게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대박 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어요. 보면서 그 인생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지. 저는 그래요. 대박난 것보다도 그렇게 한 5천만 원, 거의 1억 정도 소고기를 그냥 베면서 빚을 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인생이지. 저런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한 방에
한 방에 대박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은 물론 있지요. 로또지요, 로또. 로또 같은 거 한 방에 대박인데, 대박 나는 것인데, 그건 인생이요. 확 피는 게 아니고, 그건 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아주 기초가 튼튼하게 돼요.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기초가 튼튼하게 돼요. 오뚜기처럼요. 오뚜기는 중심에 추가 있지. 밑은 무겁게 하는 추를 달아서 아무리 이렇게 잡아들이고 던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식품도 오뚜기 식품이 있죠?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고 실패했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까였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 거. 시험에 떨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저는 한 번씩 하다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딱지 붙인 예전에는 그런 거 딱지 붙여 요즘엔 딱지 안 붙이는 거 딱지 붙이는데 앞장을 붙이고 뒷장을 붙여가지고 저는 그런 노인들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딱지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참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서너 번 떨어져 포기하고 말 건데 어떻게 저러나 싶은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참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많은 딱지를 붙이고 합격 딱지를 붙이게 그 사람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나 보면서 경외감이 들어가더라고요. 야, 인생이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경외감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포기에는 이번에 대통령 이재명 씨가 이제 떨어져서 그가 아직 젊다고 나는 아직 포기하기엔 아직 나 정치를 그만두기엔 너무 젊다고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이가 63년생이니까 토끼 뜨니까 59이거든요. 59인데 자기가 표현할 적에 나는 내가 이제는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라는 표현할 적에 몰라요. 그분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내 마음 가운데 공감을 하더라고요. 포기하기엔 너무 젊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포기하기엔 너무 젊습니다. 아멘. 출장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기엔 너무 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지칠까봐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을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기라는 사람이 경주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뭡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행 초짜는 짐보따리가 많다 그러죠. 여행을 가는 짐보따리, 출장을 간다.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출장을 간다. 처음 출장 가는 사람 짐보따리가 많다는 거예요. 캐리어에다가 백 미고 2개 끌고 이런 거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다녀보니까 이게 짐이 무거운 거예요. 걸거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 가본 분들은 알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2박 3일, 3박 4일 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저도 캐리어 가져갈 때도 있고, 이제 가방을 새걸 미고 갈 때도 있고, 가방 하나 들고 갈 때도 있는데요. 갔다 집에 와서 보면은 수건도 또 뭐도 안 풀어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랬는데, 오래되니까는 꼭 필요한 거, 어떤 때는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왜? 요즘에는 호텔 같은 데 수건도 다 있고, 가서 일회용 칫솔 하나 이렇게 빌려가서 쓰면 되고, 필요 없어. 너무나도 이게 짐을 이렇게 무겁게 가지고 갈 때가 좀 많더라고요. 초짜들은 다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가방 하나, 색 하나 딱 미고,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여자들은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겁니다. 변장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침마다 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가볍게 다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서도 이게 짐을 이렇게 많이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할 적에 보면은 수영선수들 봐요. 이제는 뭡니까? 심지어 털까지 민다 그러잖아요. 털까지. 걸거친다고. 걸거친다고 털까지 다 민다 그래요. 왜? 빨리 나가야 되니까. 뭐 하나라도 저항받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빡빡이 많잖아요. 빡빡이. 머리카락이 달리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빡빡도 밀고 막 그럽니다. 물론 대머리가 되니까 빡빡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사람이 보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걸거치는 거 있으면 이제 떼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는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죠. 왜 힘들어요? 천국에 가는데 부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못 간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힘들다 그런 게 뭐냐면은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맞죠? 제가 한 100억 정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천국을 못 봐요. 사람은 결심한 대로 가지 않고 바라보는 대로 가잖아요. 결심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어요. 오늘부터 제 잠을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하리라. 결심은 쇠 빠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되든가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결심한 대로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보는 대로 가지게 됩니다. 보는 대로 가지게 되는 것이지, 결심한 대로 난 이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의지가 이렇게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가지지 않고 바라보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결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그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그는 어떻게 사셨는가 그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는 우리 옷을 벗어버려야 될 게 많다 그랬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아무리 그 힘이 좋고 장성해도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은 아무것도 안 들고 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강철 부대 보시잖아요. 30kg 되는 거 미고 뛰면은 안 미고 뛰는 사람을 못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 죄 짐을 벗어버리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적인 전쟁에, 영적인 경주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멘.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떻게 사셨는가? 죄짐을 벗어버리고 영적 경주라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같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 그는 어떻게 사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올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십자가, 고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모욕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고통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 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가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을 겁니다. 나 이거 십자가 안 질랜다. 그죠? 나 이거 십자가 안 질랜다. 이 고난을, 내가 이 고통을 왜 이걸 지어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받아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큰 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적에 스데반 집사가 본 게
예수님이 보호자 옆에서 벌떡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60년, 70년 육체의 인생만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60년, 70년, 80년 늘어지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게 희망을 안 겁니까? 그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안주하지 않아요.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늙은 겁니다. 그런데 60이 돼도 또 도전하는 것이지요. 아멘. 70이 좀 힘들지만 70이 돼도 도전하는 것이죠. 80이 돼도 도전하는 것이죠. 80이 돼도 도전하고 60이 돼도 도전하는 것이죠. 이 멋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노후 생각을 해. 노후 생각. 물어보죠. 박혜진 자매님 노후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조금 하겠죠. 조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하죠. 배 집사님, 배창군 집사님 노후 생각하시죠? 솔직하게 이게 나이 차인 거예요. 나이. 이게 배창군 집사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도 노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이나 너무 희망 안 솔직히 물어보게 네 노후 생각하니 안 하니? 안 한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노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노후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이후로 나이 드셨어도 노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청년이다 생각하고 도전합시다. 저도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려는 거예요. 제가 도전하는 사람이라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릴 거고, 내가 노후 생각하면 노후 생각하는 교인들이 몰릴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노후 생각을 하면 교인들도 노후 생각하는 사람이 모일 것 같고, 내가 도전을 하면은 교인들도 도전하는 사람이 모일 것 같은 거예요. 난 도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나이는 비록 한 해 먹어가지만 우리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냥 안주해서 은행에 차곡차곡해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조금씩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도전하십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도전하는 사람이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고 그냥 이제는 뭐 월세나 받아 먹으면 되지, 이제는 뭐 은행에서 조금 빼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몇 년 계산을 해야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85세 건강하면 90세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살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도전하고 내일 또 도전하고 할 게 없나, 뭐 또 할 게 없나 찾아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도대체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영원한 그 보좌 우편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왜 목회했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주실 그 보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다면 내가 이 길을 왜 갔겠어요?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착실하게 좀 모으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냥 교회에 좀 헌금 좀 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은 뭐 그냥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개척해서 도전하고 막 그래 했던 것이 왜 그래요? 영원한 날.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참 이것도 무책임한 소리인데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아이들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전할 수 있느냐? 시험 들지 않는 사람. 그럼 시험은 누가 안 드느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6 이 대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그래 하고 싶은데 육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육신,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뭐 그렇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안락해지고 싶고 이게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뭐예요? 그 안락이 아니고 영혼은 영적인 어떤 그 거룩함이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 신령함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그걸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원하는 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까지 하려면 밤새야 되겠네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이요. 너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으니라. 이 징계한다는 건 아버지가 아들을 막 두들겨 밴다는 게 아니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아버지는 아들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데리고 나가서 훈련을 시키죠.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죠. 싫어요. 그 훈련이 싫어요. 그 연단 받을 적에 싫어요. 막 싫어요. 나 진짜 이거 싫은 거 자꾸 시켜요. 어떨 적에는 운동선수들 봐요. 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저는 메달을 따고 오는 선수들 보면 경외감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 메달을 따려면 한번 어떤 분야든지 그렇잖아요. 그 메달을 하나 따고 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날고 겼겠습니까? 훈련했겠습니까? 부모의 백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메달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아주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표지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연단하실 적에 아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막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하나님 그러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너를 믿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런다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연단이 훈련이 없으면 그는 참 아들이 아니라. 풀무불 알죠? 풀무불. 금을 더 금되게 하는 방법이 풀무불에 넣는 거예요. 풀무불. 요즘에는 그 시내에서 그런 걸 못 봐요. 예전 제가 어렸을 적에는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 시골에 아버지가 시골에 이제 무뚝해진 오래 쓴 낫이나 도끼 같은 걸 이제 요즘에는 뭐 잘 만들어서 나오지만은 대장간에 갖다 줍니다. 그럼 대장간은 그거 가지고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것을 닳고 해서 새로운 새도끼를 만들어서 주지요. 시내에 가면 읍내죠. 읍내나 뭐 이렇게 가면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참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풀무불이에요. 근데 그 풀무불 여러분 알죠? 얼마나 이게 뜨거웁니까? 풀무불이 보면 생각나는 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다니엘을 풀무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데리고 그 풀무불 가까이 데리고 왔던 사람 다 죽고 그 들어간 사람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에 데리고 간 사람들, 그거 보면 신기해요. 그 풀무불의 입구에 데리고 간 사람 다 죽고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진리입니까? 아멘? 이게 진리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힘든다고 같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특징은 살아남습니다. 이겨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타 죽는다면 그거는 끌고 간 사람이죠. 끌려간 사람이 아니지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망한다고 우리를 망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영원전에 여러분을 끌고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냥 인생 엉망진창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한 번씩 가다가 그랬어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이기러 가지고 개고생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망하게 계획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망하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와도 돼요. 뭐 걸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감기도 걸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 인큐베이터에서 뭐 보호받는 것처럼 인생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게 그냥 그렇죠?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그 무균실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균실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균보다 하나님이 셉니다. 하나님이 면역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임을 주면은 이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암이 올 수 있어요. 암이 올 수 있어요. 암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높게 높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징계, 하나님의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은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말 한마디 행동하는 하나마다 관심을 갖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남의 아들에게 누가 이렇게 고아에게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게 사생아예요, 사생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뭐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하는 그 부분을 또 문제를 줘요. 더 낙심하려는 거예요. 더 낙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 받으려는 거예요. 연단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반복해서 움직이고 반복해서 움직이면 결국은 연단 받게 돼요. 맷집이 커진단 말입니다. 맷집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맷집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맷집이 커지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너뛸게요. 자,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아멘. 연단의 결과는 평강을 맺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부도 그런데 부도 경매 막 이러면 낙심이 그냥 되고 끝났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그 어려움을 겪잖아요. 연단이 그까이 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딪혀보면 아멘. 자꾸 피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부딪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부딪혀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집에 경매가 들어가서 막 가봐서 알잖아요. 아, 막 경매가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막 우리 복잡하면서 예전에, 지금 아니고 예전에. 와, 이거 막 좀 속도 상하고 관계된 사람 원망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겨낸 게요, 이겨낸 게 하나 있어, 이겨낸 게. 하나님 허락하셨다. 내가 당하지. 끝이 끝났. 그러니까는요, 이상해요. 그렇게 두렵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하셨다. 내가 당하지. 이상하게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아멘? 이게 의의 평강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피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까짓거 우리 영상을 통하여 보시는 분들도 까짓거 내가 당하지. 내가 당하지. 이 생각하니까는 이상해요. 내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올라와요. 내가 당하면 될 거 아니야. 자꾸 이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계속 받고 연단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까지 설교 끝내려고 하다가 그 다음 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14절을 끄집어 넣어가지고 본문을 넣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화평함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화평을 따르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오더라도 주님을 보면 이겨냅니다. 주님을 보면은 이겨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면은 주를 만나면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데 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렇게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가 거룩하지 않은데, 그가 화평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과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가 가는 곳은 세상과 짝이,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분리된 걸 말합니다. 아멘. 그가 하는 행동, 생각 모든 것은 세상과 짝이 되어 있고, 그가 가는 곳은 분쟁만 일어나는데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주를 볼 수 없지요. 그가 세상과 단절해요. 단절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휘속되지 않았던. 할렐루야. 세상과 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짝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짝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툼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용하지 마십시오. 다툴 일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당하십시오. 아멘. 다툴 일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하십시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적에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딱 성경은 잘라서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 해입니다. 아멘. 마치 아이가 힘들어도 넘어져 있을 적에 아버지를 보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힘들어 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낙심하고 힘들어 있다가 주를 보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떠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와, 쟤 그리스도인이야? 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이래. 세상에 밟혔어. 세상에 짝이 됐어. 저 그리스도인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도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승리를 주님께 있음을 믿고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 일어나는 고백들을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